구원 얻은 자에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거라면, 그렇죠? 아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구나.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거라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받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관점이 다르죠? 로마서는 우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았어.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구원받았는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라면, 에베소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준비가 안 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준비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네? 네, 그거 조심해야 돼.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몇 시에? 이거 조심해야 돼.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하고, 구제하고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죠.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뜨거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인지 몰라. 그거 언제 기억해?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 받은 거? 저도 잘 몰라. 그런데 한 20몇 년, 55년 전, 30년 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어떤 집회를 통해서 뭉클하게 다가온 게 있었어.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제가 좀 눈물이 지금은 좀 많아요. 갱년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눈물을 뭐 잘 흘리는 편이 아니었어. 근데 뭐가 그렇게 막 감동스러운지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여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최고도 왔고. 이 친구들은 학교를 2년 휴학하면서까지 그 라이즈업이라는 데 다니면서 성령 그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고, 찬양하며 다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때 아마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지. 그죠? 그분이 절대 제 안에서 떠나질 않았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 대한,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차는 구원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장난칠 수 있어. 그렇죠? 딴 척 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고 수다 떨 수 있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길로 가. 맞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 주일 한 번 안 가면 어때? 중이, 무서운 중이들이 앉아 있는데,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양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검도 시범단이야. 얼마나 바쁘겠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 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야 돼. 그런데 구원받아서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역사가요. 그 시대의 관점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 바라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갈 수 있어. 그럼 다른 행동일까 아닐까 해서 질문 다시. 현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근데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오고 친구들이랑 딴 데 놀러 갔어. 그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지금 저래야 되는 고민이 많아. 목사님의 답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서서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합니다. 맞죠? 희연이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컸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해요. 세상은 그래요.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맞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그냥 성장하느냐 아니면 성숙하느냐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방황을 한다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당장 막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되고 대학 예?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시험 치면 100점 맞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게 그거지 그러고 예. 당장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지금 시대가 그래. 생각을 안 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라마, 영화, 핸드폰 보고 직관하는 거야. 보고서 바로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해버려. 앞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0.1% 된대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은 한 0.9% 된대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방황을 한다 그래요. 방황하는 거 애들한테 물어봐요. 예서는 커서 뭐가 될래요? 뭐가 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희연이 꿈 있어? 네. 희연이 전에는 그래서 꿈이 뭐야 그랬더니 한번 우리 갔었죠 옛날에 꿈이 뭐야 했더니 없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좀 생겼을 거야. 그러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희연이는 방황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기준이 없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다면 지금은 당장 목표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근데 기준이 내가 세상 것이면 세상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구원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볼까 싶어요. 자, 첫 번째, 16절.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의 첫 번째,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대요. 속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속사람은 뭘까? 옷을 벗으면 나오는 게 속사람이야? 내적인, 영적인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돼요. 늘 하는 말. 우리가 산다고 살아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어가요? 살아가요? 죽어가. 오늘 하루 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날로 육신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늘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삶이 육이 원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온전한 삶이겠냐. 내 안에 늘 육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부딪힌다 그랬어요. 오호라 공고한 자다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장 얘기예요. 8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한다. 오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대요. 자,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얘기하기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그 뭐예요? 머리에 유기적으로 달려있는 지체. 손발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일을 다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봐요. 찬양, 피아노 반주, 플룻, 뭐 지금 카메라 우리 한 집사님, 찬양인도 김민호, 주보 나눠주고 권사님 챙기는 거 우리 희연이, 또 뭐예요? 헌금하는 거 진범이.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나눠서 해야 돼요. 교회 어떤 일이 있어요. 청소를 하고 하는데 전체가 다 와서 청소했어.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몇 사람이 와서 청소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 좁은 교회에. 몇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 부딪히니까 좀 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나와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렇죠? 그 지시에 따라 쫙 움직여요, 지체는. 손도 마찬가지야. 머리의 지시에서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 유기체로 뭐 움직여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시를 해. 영적인 지시를 했는데 여기까지 잘 전달됐어. 그런데 손에 힘이 없어. 들지를 못해.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중풍병이라 그래.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시되어서 각 사람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들질 못하거나 버벅거리면 중풍병자라고 그러죠. 그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라고 그러지만 육체가 훈련이 안 되어져서 단련이 안 되어지면 그는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길러야 되겠죠, 힘을. 아니 내가 앉아서 이렇게 20kg밖에 못 드는데 갑자기 은혜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한 100kg를 번쩍 들었어. 야, 그러면 한 5배 이상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속사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훈련이라고 그러죠. 경건훈련. 성경에 보면 레위기 말씀, 어제도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를 띄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먼데 한숨을 쉬더라고. 이걸 다 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가다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까지는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는데 레위기에 약간 조금 발목을 잡힐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한 얘기. 그 중요한 것,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 핵심인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똑같아. 오늘도 죄를 진 사람이 동물을 가져오면 닭을 떠요. 이렇게 잡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 진 사람이 직접
동물을 죽여야 돼. 그리고 각을 떠. 오늘도, 내일도 또, 근데 어제처럼 똑같이 한다. 해서 성경 쓰면 되는데, 똑같은 방법은 오늘도. 그 다음날도 또 줬고, 그 다음날도 또 줬고, 그 다음날도 또, 왜 그렇게 했을까? 훈련이에요, 그게. 반복하는 훈련. 경건을 훈련은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20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100kg를 번쩍 든다고 해서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뀌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 사람이 그래요. 구원 받았지? 구원 받은 건 뭐라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됐어, 진범아. 어? 아직까지 죄가 가득해.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구원 받았는데 옛 모습 그대로네. 그렇잖아. 맞아, 틀려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래.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야. 텔레비 보면 좋고, 어?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친구들하고 하면 좋고. 이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속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이나 이 알프스산에 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한두 개씩 없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천리행군 해가지고 동상에 한 번 걸렸는데, 3년 동안 이게 찬바람을 불면 아파. 저희야 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뭐 걷는 거야 누구나 하니까. 그런데 이 산을 타는 사람들, 암벽 등반 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같은데 뭐 며칠씩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발가락이요 동상에 걸려서 거의 몇 개씩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또 가. 왜 그럴까요? 뭔가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설산이라고 해요. 설산. 눈이 쫙 와가지고 나무에 쫙 이렇게 설산의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멀리서는 보죠. 실제로 그 안에서 보셨냐고. 엄청나게 예뻐요. 가을에 꽃핀 것보다도 설산은 정말 예뻐. 햇빛이 쫙 비치면요. 바짝바짝 하는 게 그게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의 기쁨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 외에는 다른 거 하시는 게 없어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뭐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길 원한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을 통해 기도, 새벽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가져왔죠 책? 네,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네. 단계적으로 이 속 사람은 그렇죠. 아까 그랬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져야 돼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조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려울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알려고 노력해야죠. 성경도 잘 모르는데 30분, 40분 가지고 이 성경의 방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가 쉽지 않죠. 성경을 봐야죠. 또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30분 듣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원고 설계 안 하잖아. 그렇죠? 중요한 게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성경에는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주님을 알라 그래요. 왜? 나의 믿음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냉장고 하나 사도 또 에어컨 하나 사도 그 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매뉴얼을 봐야 안 봐요. 보죠?
심지어 그것도 내가 매뉴얼을 찾아서 아는데 나의 영혼육을 다 바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지. 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 속사람이 경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건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중2 희연이가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요. 가끔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잖아. 자기도 이제 미안한 거야. 항상은 못 나와요. 이 얘기지.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런 훈련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하고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그 감격으로 히말라야 산에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잘릴지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 있는, 그렇죠? 강건하게, 능력 있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머리로 계신 예수님의 어떤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로 가라, 그럼 일로 가고. 일로 가라, 그럼 일로 가고. 그런데 여기 다 운동하는 친구도 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지시를 받아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머리 허리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걸 들지 못하면 명령을 들어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로 가라 가는데 가서 뭐 좀 들으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듣지를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 영적인 지시와 육적인 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져야 돼.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 안에 성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17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대상인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의 믿음이 내 현실 속에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달콤한가, 눈앞에 유혹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닐까요? 탐심 아니에요, 탐심.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탐심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늘 달콤한 걸 원하지.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먹음직스럽고 아름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 다 있어. 근데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홀랑 먹었죠.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없어. 내 탐심, 내 욕심이 그것을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한다. 우리의 약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난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적은 너무 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기준이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지금 세상의 종교의 문제는 예수님이 사라진 지가 오래요.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구약도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들었다네. 우리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할 수 있는 그 상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오늘 묵시할 때 봤잖아요? 니들이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거예요. 문이 밖에서 열리질 않아요. 손잡이를 안쪽에 뒀다. 우리 안쪽에 뒀다고. 우리가 열고 나와야 그분이 들어오신대요. 아? 처음 듣는 얘기? 응?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가겠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인격적인 걸 바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세상 만들었는데 나를 안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문 열고 어서 오세요 하기를 바래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 열고 나오면 함께 하겠고 같이 먹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 정신이 들어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희연이. 응? 그냥 그치? 예배 드리는데 딴 게 있으면 안 돼. 마라탕, 먹어봤는데, 마라탕 있지 않죠, 머리에? 마라탕 먹어봤더니 나 못 먹겠더라고. 맛이 이상해. 찝찝한 게,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몰라. 점심에 뭐 먹을까? 마라탕 먹을까? 이 생각하면 안 돼.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홍해 바다 건넜을 땐 좋았어.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구원은 받았죠. 노예 생활에서 이제 신분이 일단 바뀌는 과정이죠. 그런데 광야라는 시간이 있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희연아, 마라탕이 맛있어? 아니면 요렇게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맛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고 먹는 떡 말고 카스테라 말고 그런 게 맛있어. 마라탕이 맛있지? 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그것도 맛있었어. 그렇죠? 어제도 만나, 내일도 만나, 또 다시 만나, 계속 만나야.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만나 찜. 그럼 질려 안 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씨, 미안합니다. 아쌍.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았지. 왜 여기 끌고 가지? 맨날 뭐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계속 만나 그래.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거기서 포기하는 거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지금 구원 받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은커녕 중간에서 만나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겠대. 돌리더 그러잖아.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광야 삶 같은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네? 너무 힘들어. 구원받았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뭐 어저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또 마음껏도 못 먹어. 토요일 날 돼서 예? 이틀치를 줘서 잘 됐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견뎌해. 40년 동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연수예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어, 값없이.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 광야 40년도 주님께서 다 해줄 줄 알았어. 다 해주셨지, 그래도 거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만나도 주셨는데, 익숙해지잖아요. 반복되니까 싫은 거야, 자꾸. 경건훈련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그분을 믿으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그렇죠?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과정이 귀찮은 거야. 아니, 값없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구원 시켜주신 것처럼, 성화 단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니어나.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영원한 나라에 그 보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욕심, 탐욕,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늘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늘 네 마음속에 모시게 계실 수 있도록 하고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창세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그분 맞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렇죠? 어디에도 계셔요. 요즘은 CCTV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사각지역 빼놓고는 거의 CCTV가 있어서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CCTV를 피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 블랙박스에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보다 더해. CCTV, 블랙박스가 우리의 속마음도 체크할 수 있나요? 못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신다니까. 동서남북 좌우 아래 위 우리 속까지. 저 바다 끝 수평선, 저 땅 끝 지평선, 그 끝에까지도 다 계신대요. 너희들이 어디 가 있어도 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요. 그분은 11차원, 지금 밝혀진 게 11차원권이에요. 다 보시는 거야. 이 차원을 이렇게 접어서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네. 나중에 이제 4차원 그 보시면 그 나와. 11차원까지 지금 그 밝혀졌어.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걸 다 밝혔어. 과학자들은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병평, 이 부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가 별거 아닌 거야. 옛날 축지법이라는 게 있잖아. 축축축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다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화학 주기식이 바뀌면요, 물이 뭐가 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도 바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질을 바꿔버리시잖아. 맞아요, 틀려요?
시간도 초월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양도 바꾸세요, 양도. 그리고 사람의 운명도 바꾸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여러분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지금 넘어가진 않았네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120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역사, 주님을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도 깨닫지도 못해. 왜? 처음부터 그분이 없었는데? 하나님만 찾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음성도 못 듣는데?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형상은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의 말씀은 들은 자도 없어.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다? 아들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지. 시연아,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딸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신론이고 그리스도론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신이시잖아. 그런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왜?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소통은 쌍방이에요. 소통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게 하려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냐 말이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게 person이야.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person and work라 그래요. 그분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또 work,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일을 하셨느냐,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맞죠? 병자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신론이고 기독론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다 그래요. 맨날 옆에 계셔봐.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맨날 귀찮게.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부를 텐데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 안 그래? 시온이 앉아라고 늘 엄마 아빠 계속 엄마 이거 사자, 아빠 이렇게 사달라 그럴 거 아니야. 30이 돼도 40이 돼도.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대신에 고아나 과부처럼 보내두지 않고 너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을 줘. 잘한다 희연이. 성령님 그걸 하는 거야. 잘 이해를 못하면 잘 생각해봐. 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다. 아까 엄마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하는 거야.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감동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런 게 없다면 목표를 향해서 아무리 달려간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면요, 가다가 얼마든지 흔들려. 우리 여기 이제 해양대학 나온 책고 있지만 배에는 용골, 이 중심 잡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파도 치는 때도 홀딱홀딱 뒤집혀져. 근데 이 중심 잡는 게 있어. 땅 쳐도 이렇게 했다가 헤 하면서 오뚜기처럼 올라온다고. 그치? 여기 뭐 해양대학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이게 버티고 있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에 하나님의 모든 크신 충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주님은 성경에서 늘 얘기하잖아.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희에게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해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면 세상 그냥 끝나.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어디다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겠어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좀 한숨 쉬셔. 85세야.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저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30몇 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딸 하나 키우면서 지금 혼자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으신데 예배 드릴 때 주일만 되면 반짝 이렇게 내려갑니다. 주님 소리만 나오면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죠. 왜? 30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 세월을 보니까 한스럽지. 눈물만 하지. 그런데 주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총명하신 분인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남대문에서 그 미군 그 제품 하신 분이야. 장사 사업하셨던 분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거지. 저 여린 분, 조그마한 무슨 힘이 있어. 주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안목과 분별과, 그렇죠? 구별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렇죠? 목표가 잘 보이지 않고 현실의 삶이 어두워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네? 힘들 게 어딨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깊이.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째째하게 말이야. 세상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에 어떤 얘기하는 그런 거에 내가 끌려다녀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라고. 목사님, 이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빠지면,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 필요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요, 나올 필요도 없어. 믿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내 전부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속사람이 매일매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의 간건함으로, 그렇죠? 늘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돈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목적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믿음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늘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볼 수 있고, 더 본다는 것은 그분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